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4장 5절 6절 저하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월 1일서부터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본문 안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었네요, 한 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따라오셨으면 벌써 이제 구약을 다 완독하게 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죠. 여러분들 늘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쩔쩔 매시는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그런 느낌을 성경을 많이 봐요. 특별히 이 말라기서를 보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주장하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끌려오는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라기 시대의 시대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2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그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또한 느헤미야가 고심하는 끝에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다 재건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국가가 완전히 유형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왔네. 와, 성전도 지어졌어. 성벽도 완공이 됐고 집도 지어지고 외형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야, 이제 예전의 영광, 다윗 왕 때의 그런 영광과 같은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의 왕국이 되어지면 뭔가가 부흥해야 되고 왕국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외세의 침입을 당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겨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을 지으면 풍년이 되어져서 풍족해야 되는데 늘 생활이 쪼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농작물 같은 거를 재배를 하면 어떤 그 병이 와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소망이 있는 걸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을 지르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나마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 중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뒤로 다 빼돌려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것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타락을 갖고 오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망각되어지고 통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끼리 유대인과 유대인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종족이 섞이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가정 폭력이 생기고 부당한 이혼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온 나라가 완전 총체적인 난국 속에 빠지고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내용을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고를 하면 백성들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천히 오는군요.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을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라기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게 좋다고? 야,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는 게 뭐가 우리한테 유익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봉사해, 내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이것뿐만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나오는데요. 3장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백성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 교만한 자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훨씬 더 부자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떠겠어요? 마음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요. 그 경고하는 내용이 4장 1절인데요. 4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날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했던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 뿌리, 가지 모두 태워. 이건 뭐냐? 존재 자체를 없고 이 땅에서 완전히 심판을 하시겠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뿌리와 가지까지도 다 태우는 그 심판이 이르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지자를 보내주느냐? 6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거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종국에 이르는 그 심판을, 그래서 가지가 타고 뿌리가 타니까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인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쥐고 계시는 주권자인데 우리들에게 끌려가신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죠. 아니, 단호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뿌리를 태워버릴 거야. 너희들 가지를 태워버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여기서도 뭐라면 그런 데 있잖아. 그러면서 한 번 더 숙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릴 때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셋 센다. 하나, 둘, 셋, 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하나, 둘, 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죄 많은 인간에게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시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단어가 뭐냐? 첫 번째는 전부. 우리가 여기 전부 여러분들 계시자 이렇게 할 때 전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에게 자꾸 끌려다니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부라고 하는 이 전부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전부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에 어떤 단어를 쓰면 단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종류는 이런 거죠. 제가 여기 볼펜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볼펜이에요. 그러면 이 볼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독으로 혼자 쓰일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단어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전제하여 쓸 수밖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요 남편이에요. 그럼 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전제하냐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여 아내가 있다는 걸 전제하여서 남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저는 아빠거든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이 아빠라는 단어는 반드시 무엇을 결혼을 전제하여 자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아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볼펜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 볼펜은 어떤 것을 근거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이지만 나는 부모예요, 나는 아빠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전제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내가 자녀가 없으면 아빠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부입니다라면 그 전부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전제하여 쓰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여기 계시는 분이 교회죠. 근데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말 되게 어렵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이 예배당 외에 여기 예배당 위에 계시는 여러분들 교회예요, 교회. 그럼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충만한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근거로 하여 충만하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충만을 채우기 위하여 이 안에다가 모아놓은 것들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밖에 계시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직접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 때도 그들에게 직접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들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것은 왜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만 증거된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내가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증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는 누구만 알고 있냐면 세상은 몰라. 우리만 알아. 그러니까 우리만 알니까 우리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필요하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직접 일을 하실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민수기서 15장 41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인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개척을 했을 땐 건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가정 4식구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딸 아이가 지금 이제 저기 있는 은성이처럼 한 2살, 3살.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수가 엄마 쉬.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연수를 드리고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 연수 2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나간 거예요. 설교를 막 이제 하고 있는데 나가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들어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이러고 멈춘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아내가 들어오길래 예, 그러고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면 오늘 주일날 제가 혼자서 지금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있는 목회자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맞아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너희를 택하여 너희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으로 증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신명기 20장 4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적군과 싸우시고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부라고 하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근데 저쪽에서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 주지 아니하면 이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상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병이죠. 그럼 사랑은 쌍방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아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요한이서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기를 이름을 부르가 아가야 엄마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뽀뽀.
그래도 와서 그럼 그 뽀뽀가 뭐야? 사랑한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나한테 뽀뽀해 줬을 때 사랑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 뽀뽀 이렇게 하나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글씨로 쓰는 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좀 사랑해달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 믿으시죠? 나 안 사랑해요. 그러면 계명 안 지키셔도 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사랑하는 만큼 지키는 이 지킴이 뭐냐?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지켜지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표현해 달라는 이 하나님의 이 언어, 하나님의 사랑, 이 언어를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면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감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거. 제가 예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요즘은 조금 감성적인 사람이 돼가 나와요. 근데 전에는 누가 이렇게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아파? 그럼 목사님 저 힘들어. 왜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그 병원에 가면 자, 그 많이 아프신 게 10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통증이 오세요? 5. 그것처럼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 가장 큰 게 10입니다. 몇 정도 사랑하세요? 5.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성과 감정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3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상처 받아요? 안 받죠. 그러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줘라고 할 때 우리는 아까 율법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법도를 지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보세요. 말라기서 1장 6절을 볼게요.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호칭을 하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밑에 하반절을 보세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불렀더니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도리어 던져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입니다. 나는 시간을 맞춰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거든요. 맞죠? 제사장들이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렸죠. 근데 문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정확히 지적하는데 보세요. 아모스서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월삭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월삭 지켰죠. 분명히 월삭 지켰어요. 안식일 안 지켰네? 안식일 분명히 지켰어요. 그런데 월삭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월삭 언제 지나가지? 이 안식일 언제 지나가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일날 예배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시계 보면서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지?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안 드려요? 근데 헌금 드리면서 이거 드리면서 이거 같지만 연말에 쓸 돈도 되게 많은데 안 드렸다는 얘기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죠.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는 작아가서 일꾼도 없어. 이 일을 맨날 나한테는 시키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봉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는 얘기 그게 예배니? 아니 그게 헌금이니? 그게 봉사니?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봉사한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하신대요. 말라기서 1장 10절로 가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 제단에 했다고? 나 있잖아. 그런 형식적인 것 정말 지긋지긋하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제발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누군가가 저 손 좀 잘랐으면 좋겠어. 왜 헌금 못 드리게.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 저 입 좀 다물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불평과 불만 좀 못하게.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다는데 성전의 문을 닫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을 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마음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어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랑. 사랑.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사랑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다 그래서 이제 그 어원을 찾기 시작을 해서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의 조상어가 이렇게 언어는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면 르완다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르완다어에서 사랑에 대하여서 그 어원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세 가지 단어.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세 가지가 합성어인데 첫 번째는 마음을 뺏기다. 두 번째 단어가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슬퍼서 흐느껴 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마음이 뺏겨서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뺏겼으니까. 그래서 흐느껴 우는 것. 이게 사랑의 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막 달려가잖아요. 보고 싶어서 달려가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죠? 뭔지 모르고 왜냐하면 빼앗긴 마음을 찾기 위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 부분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요 길을 가다가 어떤 이제 예쁜 어떤 여인을 딱 본 거예요. 어,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확 척 보니까 사랑이 딱. 그러면 그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갖고 있었던 이 마음이 그 여인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을 10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뭐 사랑할 수 마음이 뺏기면 저 여인에게 5가 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여인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마음 10, 나한테 빼앗아간 마음 5개, 그래서 15개를 갖고 있고 나는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빼앗긴 마음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면서 내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내 마음 내놔, 내 마음 내놔. 이게 이제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간 사람은 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채워주겠다고 올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빼앗긴 마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10개에서 5개밖에 없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워주겠다고 와, 다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내 마음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왜 안 채워질까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은 10개밖에 없잖아요. 나는 몇 개 빼앗겼어요? 5개.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5개를 주면 저 사람은 5개가 비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빼앗긴 마음은 누구밖에 없냐면 빼앗아간 그 사람이 아니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그러면 이걸 신앙에다가 그대로 접목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10개의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10개의 마음을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5개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0개 중에서 5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5개밖에 없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한테 5개 줬으니까 그거 내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구걸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빼앗긴 그 마음은 다른 사람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 빼앗긴 그 사람이 그걸 채워주지 아니하면.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래, 너 사랑 받아줄게. 그런데 나는 쟤를 여전히 사랑해야 돼.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빼앗겼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너는 나의 전부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고 구걸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10개가 하나님 앞에 5개가 빼앗겼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갖고 가 계시니까 나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간 하나님밖에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도 물질로, 하나님 말고도 다른 환경으로, 다른 조건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뺏겼다는 얘기예요? 안 뺏겼다는 얘기예요? 안 뺏겼다라고 하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내가 충족된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는데 왜 오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마음이 너에게 가서 너를 하나로 만족시켜주고 너에게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와서 네가 내 사랑을 채워줘서 나도 하나 너도 하나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셨기 때문에 그 빼앗긴 마음을 우리들로만 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비워져 있는 그 마음을 누구로 채워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하시면서 나오셔서 무엇이 옳은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고도 이것도요 저것도요 라고 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부여잡고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네가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늘도 넘어져 있는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 시간에 뒤돌아봅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봉사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회개시키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빼앗긴 그 마음, 그래서 그 빼앗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뒤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복들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너 아니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의 행위, 헌금의 또한 봉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종교 생활로,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그래서 주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이 형식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